오래전에 프린스턴 대학의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였던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 중에 하나는 자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프린스턴 대학의 채플에 와서 이렇게 목회 보고도 하고 설교할 때 그 제자들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주 큰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채플에 와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저는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인은 많지 않지만 저는 다만 이 현실에 만족해서 죄짓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자 그 교수님이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턱 얹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자네 설교를 2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그 신학생이 깜짝 목회자가 당황을 하면서 왜요? 교수님하고 반문했더니 그 윌슨 박사가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당신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 여러분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하나님은 삶을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채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게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 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신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필이면 주일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매주일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잘못된 부활을 믿고 있다면 오늘 33절과 34절은 말합니다. 그의 삶은 엉망이 될 거라고. 결국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고 하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문제로 결정이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삶의 색깔이 결정되어지고, 아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지역에는 그 아테네와 더불어서 소위 힐랍 철학의 중심지였었는데 그곳에는 유물론적인 사고가 팽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고는 물질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 철학사조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영적인 것은 선한 거고 육적인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둘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은 불멸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은 불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영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육체는 죽으면 사라질 거라고 그러면 그 육체를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육체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그 육체는 피곤하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육체를 포기하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에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영적인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비웃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다시 들어보자고도 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32절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뭐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가 지난 특세 때 히브리서 11장을 다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장 그렇게 부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하고 부르듯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궁금해진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이 뭔데?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그 복음이 뭔데? 그 이야기를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날 예수라는 양반이 어느 시대 와 갑자기 내가 온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메시아야, 내가 구세주야, 이렇게 들이대고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750년 전부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베들레헴에 오셨고, 어떻게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언한 그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야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짐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고 또 의롭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아멘? 그것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고 3절 4절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했어요. 아셨죠? 복음이 뭔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어느 날 한쪽 구석에서 누가 일어났던 일들을 그저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건을 지켜보다가 너무 놀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로마 황제에게 뭘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 그 기록이 남아있다.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역사가가 썼던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보니까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또 다른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내놓고 난 다음에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는데 진짜 살아나면 어떡해?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힘을 빌려가지고 그 무덤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다른 게 뭐냐면, 이번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보셨는데 입구를 들어가면 그 안에 석회석으로 돼서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사암지대라 파는 건 쉽게 되고 공기가 들어오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파는데 그 안에 여러 개 무덤을 팔 수 있고 입구를 막아버리. 입구에다가 뭘로?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살아나더라도 너 그 안에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못 나오고.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봉인을 했어요. 총독에 도장이 찍혀있는 봉인을 하고 이거 건드리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불안하니까 밖에다 누구를? 로마 군병을 시켜서 지키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막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됐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누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1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있을 때, 뭐 여러 번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10명이 한 자리에 있어서 도마 빼놓고 가룟 유다 빼고
10명이 한 자리에 있을 때 보여주셨는데 어디 갔다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와서는 나는 못 믿어 그런 거잖아요.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못 믿어. 내 요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내가 못 믿어. 안 본 건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 누가 나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어. 문이 잠겨 있는데 나타나셔서 그래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보인 적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쯤이면 꽤 시간이 지났는데 상당수는 죽었다. 거기 봤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아직도 태반은 뭐하다? 살아있다. 그들이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여러 보여주시고 때로는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고는 우리 주님이 뭐예요? 승천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뭐하다?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던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내가 증인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게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내 신앙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군병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움큼 쥐기도 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들은 뭐예요?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고 손댔더니 나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처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믿고 믿음으로 다가가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13절부터 쭉 19절까지 뭘 이야기해요? 만일, 그런 거예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거 이거 다 가짜다,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거고 가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 다 꽝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한번,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33절과 34절에 58절과 들어서 엉망이더라.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아니 그 중에서도 왕불상한 사람이 누구요? 여기 배목사지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살아난 게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없다면 주일날 왜 여기 있어요? 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뜨네요. 예, 시작. 만일 주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죄 짓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멘?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기신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늘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지옥 갈 여러분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 일 마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만간,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모르지만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어떻게 중요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다시 오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공중나팔을 불고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그냥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잡수시기도 하고 만져볼 수도 있었고, 그런데 뭐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올 수도 있었던 그런 몸.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는데 어디 가서 뭐였어요? 화장시켰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바다에서 빠져서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오늘 다시 조합해서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육체의 부활,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데, 그 육체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육체와는 좀 다르대요. 신경통도 없대요. 디스크도 없대요. 예? 완벽한 몸.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있는 여러분과 내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보셨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친구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한 대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 원어에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오뚜기예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한 방 때리면 어떻게 해요? 벌러덩 나갔다가 뭐예요? 또 벌쩍 서.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안 있어. 또 벌떡 일어나. 그래서 하도 화가 나니까 깔고 앉아 있는데, 깔고 앉아 있다 일어나면 뭐예요? 또 일어나. 이게 오뚜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뚜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너 죽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그랬다고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며 사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면 너 죽여, 그 말에 겁내요, 안 내요? 안 내지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한 거 아니에요. 때려도 안 되고 죽인다 그래도 뭐예요? 안 되잖아요. 죽인다 그래도 겁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알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 오늘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쾌락에 탐닉하면서 시시하고 제멋대로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희생하고 수고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받는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예를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보니까 100세가 다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 없는데 99세에, 부인이 89세에 뭘 줬으나 그래? 아들 준다 그래. 설마 죽은 것 같은 우리 몸에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죽은 것 같은 자기들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나한테 다시 바쳐.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해요? 그럴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해요. 왜? 죽은 것 같은 나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오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한다고는 약속을 주신 분이라 그러면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치면 방법은 살려내는 것밖에 없다.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여러분, 네가 독자의식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서 그것을 주신, 선물을 주신 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가지고 그거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세요? 오늘 이삭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후버댐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댐 앞에 큰 게시판이 하나 있어요. 그 게시판에는 난 댐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댐을 소개하고 그 밑에 사람 이름들을 쭉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사막지대에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희생하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희생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는 끝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들은 왜 죽었는가? 그리고는 이렇게 해왔어요. 이 사막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을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곳에 우리가 큰 게시판을 하나 세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막 같은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고 메마르고 황폐한 내 삶에 장미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게 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 등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땅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장미꽃이 다시 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이번 부활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희생자들 정말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는 그분들 마음속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오늘 부활의 기적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들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